여러분은 몇 살의 학교에 들어가셨습니까? 보통 8살의 학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7살의 학교 들어갔습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생일이 빨라서 7살의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7살, 8살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그 학년에 맞는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국사, 지리, 이런 것들 많은 과목을 배웁니다. 그런데 과목들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운 과목은 반드시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에서도 시험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을 시험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시험의 과목들이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이라는 시험, 물질이라는 시험, 관계라는 시험, 두려움이라는 시험, 의심이라는 시험, 또는 순종이라는 시험, 이렇게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옳은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감당할 시험이란 무슨 뜻이고 피해야 할 길이란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까?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모르시겠으면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어떤 방식으로 거두어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목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만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구절만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답니까? 안 하신답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정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정답일까요? 과연 정답은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우리 생각이 뭐 중요합니까? 목사님 생각은 뭡니까? 라는 표정이지요. 그럼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답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둘 다 말하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말장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혼란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쓰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결국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시험은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시험은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경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가 죄 짓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식의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조금 바꾸면 더 정확한 단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는 분이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그건 사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라고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이든 유혹이든 우리가 마주할 때는 반드시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의 신앙에 유익을 준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나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나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이라고 정의하면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냐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냐를 구별하는 일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은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그 시험을 개입해서 유혹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이 함께 뒤엉켜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유혹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이런 예화 드린 적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갔습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나무가지 하나 붙잡았습니다. 명색이 집사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제발 살려주면 제가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손을 놓아라. 내가 받아주마. 손을 놓아라. 이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했으니까 믿고 손 놓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음성이 들린 겁니다. 손을 놓아라. 한참을 고민하던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정말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믿고 신뢰하는지 정말 확인하는 그런 시험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사탄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순간에는 사탄의 유혹도 더불어 따라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사실은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여러분 굳이 그걸 구별할 이유 없습니다. 그걸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한 시험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매어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게 하나님의 시험일까? 사탄의 유혹일까? 이런 걸 고민하는데 굳이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주신 복된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사탄의 유혹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당할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누구의 시험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사탄의 유혹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니까 그건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을 마주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기 중에 열심히 수업을 듣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그리고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시험은 도대체 왜 볼까요? 우리 김민화 집사님 선생님입니다. 애들 시험 왜 보게 하십니까? 제발 시험 문제 좀 쉽게 내십시오. 시험을 왜 보게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들 들들 볶으려고 그러는 거죠. 맞나요? 아닙니다. 아이들을 들들 볶기 위해서 시험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학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아이들의 학업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든 간에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시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학교에서 시험을 보도록 만드는 것은 그들의 학업 능력을 점검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또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더 강하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야고보는 흩어진 나그네로 묘사되는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시험을 만나고 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다. 하지만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늘 시험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잘 겪고 나면, 시험을 잘 감당하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성숙하게 되고 철이 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시험을 많이 만나고 시험을 많이 겪고 나면 우리도 많이 철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유익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싫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험의 의미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까지 나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당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시험은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에는 감당해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만큼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네, 생명.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건강을 잃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정말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다면 그 일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데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록 한숨을 쉬고 이를 악물고 괴로운 가운데서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결국은 시험이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을 보려면 자격이 뭡니까? 중등 과정을 마쳐야지만 고등 과정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나 수능고사를 보지 못합니다. 고등 과정을 마쳤다라는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가르치는 학교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그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 정도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안 가르칩니다. 왜요? 미분, 적분을 가르친다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던져주실 때에도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 던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험은 감당할 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만난 그 시험을 건네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큰 시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게 평가해 주고 높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시험하셨고 여러분을 시험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시험하실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내실 겁니다. 그 시험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잘 감당한다는 뜻은 뭘까? 이제 이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원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아시죠? 해볼까요? 내게 능력, 그쵸? 다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고백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원래 의미하고 있는 뜻과는 상관없이 좋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못할 게 없어.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는 천하무적이 될 수 있어 라는 의미로 주어진 구절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구절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의미는 뭐지요? 1차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배고프나 내가 배부르나 내가 감옥에 있으나 자유자나 어떤 순간에도 나는 자족, 만족, 감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방해하지도 못하고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정말 이 고백은 여러분이 좋아해도 괜찮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내 신앙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이 구절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런 뜻이 이 구절을 너무나도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을 가장 많이 잘못 해석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로다.
모든 것은 짝이 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 구절과 저 구절이 짝이 된다. 특히 이단들, 특히 신천지가 이걸 써먹는 겁니다. 이 구절의 짝은 저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렇게 구절마다 짝이 맺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 구절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을 멸하시고 온갖 들짐승들이 그 짝을 지어서 에돔 땅에 들어와 살 것이다. 라는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구절이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다 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전혀 상식 밖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13절도 성도들이 굉장히 잘못 해석을 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더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오직 하나님은 입사사 너희가 감당하신 것까지 시험 당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하시는데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아멘입니까? 얼마나 이 구절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참지 뭐. 그러면 하나님은 도망칠 구멍 열어줄 거고 이 문제 피할 길을 열어줄 거야 로 이해를 하고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도망칠 구멍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의도 때문에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구절을 전혀 상관없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13절을 다시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걸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울립니까? 피할 길과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이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피하는데 뭐가 감당하는 겁니까?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 맞고 어울립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감당케 하시겠다 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뭐가 제대로 된 뭘 강조하는 말입니까? 피할 걸 주겠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당시키겠다는 게 강조되는 겁니까? 과연 피할 길이란 무슨 뜻일까?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피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에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합니다. 7절을 보십시다. 10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무엇이라고 지적합니까? 우상숭배. 또 8절을 보면 음행. 9절을 보면은요 주를 시험. 그리고 10절에는요 원망.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4가지 죄악을 지적한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4가지 죄악,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시험, 그리고 원망, 이 4가지 죄를 지적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험을 통과해내지 못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왜 하나님 백성다움에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음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주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움에 실패했고 그래서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시험을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피할 길의 의미는 결국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도망칠 구멍을 뚫어주겠다, 도망칠 길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것은 너희가 그 시험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곁들여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겠다라는 말을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망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피해에 가도록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순종 말고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뭐 시험이든 유혹이든 많은 걸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시험을 만날 때 도대체 언제 끝나?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도망쳐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은 품고 계십니까?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정말 잘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시험을 잘 감당한다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게 시험을 감당하는 겁니다. 피할 길은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망가고 피하지 않고 내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맞닥뜨리겠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피할 길의 의미고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시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한다면 아니요, 자식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조금만 낮춰봅시다. 재산의 절반을 바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돈도 좀 부담스럽죠? 말을 바꿔봅시다. 새벽 예배 이제 열심히 나와라. 이게 다 적절하죠? 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에게 시험이겠죠. 그쵸?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직통 계신가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면 좋을까요? 내용이 합시다. 만만한 내용이한테. 내용아,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라 뜨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내용에게는 정말 큰 시험일 겁니다. 어쩌면 이게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녀 말어 라는 유혹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머리부터 굴릴 겁니다. 일단 보류입니다. 하나님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마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머리를 굴려먹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나도 좀 뭔가 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류 신청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정면 승부입니다. 정면 승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시험을 통과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는 그 시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에서 그는 피해 가게 된 겁니다. 결국 시험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그 시험을 만나지 않고 그 시험을 피하는 것,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똑같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죠? 늘 이 문제 때문에 늘 시험을 받고, 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늘 반복되는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왜 자꾸 만납니까? 왜 더 이상 그 시험을 왜 피해가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을 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여러분이 통과하지 않고 그 시험을 여러분이 감당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시험을 만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통과할 때까지는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피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순종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내면 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시험 봐서 합격했습니다. 더 이상 고등학교 시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고등학교 시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통과하는 것. 그게 바로 피할 길이 순종이다 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요나라는 사람을 잘 아십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아십니까? 요나는 나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뒤집으면 나요가 되는 겁니다.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물론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여행을 하라는 목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니느웨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피할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탑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그 배를 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풍랑이 일어났네요. 배에서 집어 던짐을 당했네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네요. 그리고 결국 어디에 갔습니까?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기는 피해 간다고 계속 피했습니다.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니느웨에 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니느웨라는 시험을 그는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지금의 그 시험 다시 안 만나고 싶습니까? 순종해서 이겨내십시오. 순종해서 그 시험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피할 길이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최수희 성도님 옛날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최수희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혁이는 돌도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점심을 먹는데 메뉴는 카레였습니다. 수혁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카레 얼굴을 이렇게 엎어진 겁니다. 그 카레는 뜨끈뜨끈한 겁니다. 갓 끓여온 카레였습니다. 와, 수혁이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를 잡더니 한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그 수도꼭지 나오는 거 그걸로 얼굴을 싹싹 닦아주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체육대회 하면 이분이 한가닥하겠다. 그때부터 봤죠. 네,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면 그렇게 열심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한 10배는 클까요? 아니 무슨 10배입니까? 100배, 1000배, 10,000배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을 비교해보면 그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몇 배 정도 차이 날까요?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부지같이 부어올고 우리가 아직도 신앙의 초보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데 그저 다음 단계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그 시험거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순종. 힘들어도 괴로워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한숨 쉬어져도 잠 못 이루어도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 말고는 시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시면 순종부터 생각하십시오. 시험을 만나면 순종만이 피할 길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조금만 더 확대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올바른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신앙생활은 감당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올바른 자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1순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래 됐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래 내려놔도 된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래 포기해도 된다 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래 도망쳐도 된다 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당하는 자세로 서는 것,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이며 태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걱정하십시오. 난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라는 망령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나왔는 줄 아십니까? 이 윗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가지 죄가 언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시험.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음행의 문제에 넘어진 자들은 우상숭배의 문제를 시험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문제에 넘어진 자들은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를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음행의 문제에 넘어진 거고 원망의 문제를 넘어진 겁니다. 한 번 통과했고 두 번 통과했고 세 번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뉘앙스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여기는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이 덧붙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험을 잘 감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시험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시험을 만나도 난 잘 이겨냈다라는 방심, 교만, 착각, 망령된 생각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방심은 여러분을 실패로 만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방심은 오늘 승리한 여러분을 내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방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잘한 거 훌륭하고 귀한 일이지만 지금부터 잘해야 되고 앞으로도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날마다 여러분은 순종을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고백을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고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을 감당하는 것, 그 시험을 피해가는 유일한 방법이 순종뿐임을 기억하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오직 순종으로 감당하고 통과함으로 그 시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옳다함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